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있지 않고 교회가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구원,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에 우리가 또 서고 그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중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2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낭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31절에 나오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33절과 34절에 기록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도 죄인들을 품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성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30절에 기록한 데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옳다함을 인정하는 기준 삼는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말씀하시길 당신께서 당신의 옳음을 당신의 당신됨은 오직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서만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 인생, 삶의 고백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 삼겠다 하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인적인 식사 자리이고 식사 초대라면
초대받은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겠지만 통상 큰 잔치의 자리라면 야외에서 열린 공간에서 잔치를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불쑥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에게 초대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과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인이 불쑥 그 잔치에 끼어 들어온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계심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마도 굉장히 값진 것일 겁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돌아와 섭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라는 표현인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다라는 것이 그저 한두 방울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같이, 강물같이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흐르자 자신의 머리를 풀러 머릿결로, 머리털로 그 발을 적시고 본인이 가져온 향유 옥합,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만약에 참 선지자였다면 지금 자기에게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저 여인이 죄인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인데, 그리고 죄인이 자기를 만져서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이 일에 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한 시몬의 마음을 알고 돈의 빚을 진, 그리고 그것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 바리새인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44절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굴을 향하시기, 바라보시기에는 여인을 바라보시는데 말씀은 시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시몬에게 하지만 실제 그 말씀의 의미는 여인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결례,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에는 잔치자리에 손님이 오면은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물 항아리를 문 입구에 두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것이 그러한 근거 이유가 되는 그런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닦아주는 일이고, 또 손님이 오면 환영하여 그와 입을 맞춰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만날 때 악수를 해서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입을 맞춰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특징 때문에 저희들처럼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향유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몸에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잔치의 냄새가 나도록, 이러한 것을 통하여 손님과 주인 사이에서는 예의를 표하고 환영으로 맞아주는 것이고 그를 존경한다는 표시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은 정당하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는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예수님에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와 비교하여 연결하여 이야기하자면 이 시몬 베드로는 엄밀히 따지면 그러한 것들이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 그러나 그것들은 나와 친한, 내가 존경을 표할 만한 어떤 분들에게만 해도 나에게는 뭐 크게 율법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합당한 겁니다. 다만 장로들의 유전을 온전하고 충분하게 행하지 않는 그 의미만 남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죄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이와 대조하여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인을 통하여 그 시몬에게 시몬 네가 나의 발을 닦지 않아. 이 여인이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네가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아서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네가 나에게 향유를 주지 않아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직접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렸다 손치더라도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공적인 장소에서 여성분들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공공적인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에도 결례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혼 사유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율례를 어긴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는 내용,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3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까 하여 말씀하셨던 이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여인, 이것을 비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47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많은 죄가 사해져서 주님을 사랑함이 많은 일의 어떤 대표로 이 여인이 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많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뭐 다른 대답도 없고 다른 뭐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혹은 내 중심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시다시피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자주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실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이 어느 길 위에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서만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진심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느 길 위에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손을 가져 그 길을 살아가느냐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저희가 좀 여기저기 살펴볼 겁니다. 성경을 피셔서 6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너희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도의 의로움에 관한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어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이 모양을 가져야 되는가의 의로움의 내용, 그 설명을 1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길게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예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교회는 실천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는 요소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행할 때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야 되는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2절, 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성도의 구제, 기도, 금식,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할 때 어깨 한번 으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그 사람의 보상의 전부가 될 거다라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4절, 6절, 18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들을 또 주십니다. 4절, 6절, 18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도 저희가 보듯 공통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은밀한 중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갚을 것이 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1절에서 시작한 믿는 자들이 가진 의로움이 무엇인가로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내용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내용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할 때는 의로운 어떤 사람,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의롭다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삼냐면 착한 것,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 어떠한 겉의 모습,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정해진 그리고 규칙적인 어떤 내용, 그것보다 더 큰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성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만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그에게 갚으시는 어떠한 내용까지 진전해 가는, 다시 말하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구원과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기까지 도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생각하시고 베푸시고 완성해 나가실 우리 모두의 어떠한 인생과 사건들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과정, 인생, 사건들, 의롭다 하는 과정들, 이 모든 것 먼저 전제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이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한 장 한 장 주일마다 이렇게 살펴나가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 나왔으니 한번 하지요. 여러분, 헌금과 혹은 구제 헌금을 하실 때에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명으로 하시면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3절에 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몰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몰래 하라는 의미가 아무리 무명으로 모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 얼마 안 되는데, 혹은 야, 이거 해서 괜히 생색내거나 혹은 다르게 비춰질까 봐 차라리 무명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조차 사람들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명도 아니고 사람 앞에 하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분된, 그리고 대표된 나 자신을 드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실 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방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죠. 이제 어떤 그 학생들, 저희 청년 시절에 어떤 게 이슈가 됐냐면, 헌금이 무슨 뭐 돈 걷는 시간이냐, 그냥 들어올 때에 입구에 헌금함을 두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들어오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헌금 주머니가 없어지고 뒤에 헌금함이 생겼습니다. 따로 헌금 시간을 갖지도 않고. 근데 저는 적극 부정합니다. 그러한 내용.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진 것을 대표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행위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가 오면 형편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헌금 바구니를 여러분들이 드시고 기도하여 그 안에 헌금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은밀한 중에 한다라는 내용이 몰래 한다, 다른 사람 보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라는 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6절에 나오는 골방이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골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골방이 무엇이냐면 역대상 9장 33절과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골방이라는 의미는 다락방이나 쪽방이나 저 뒤에 있는 어떤 조그만 방,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두르고 있는 3층으로 된 30개의 방입니다. 방이 30개나 됩니다. 이 방들에는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주하여 주야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방치되고 버려두지 않게 되도록 제사장과 맡은 자들이 그 소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성전의 기구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드린 그 하나님의 소유물을 보관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골방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사람과 구분하신 제물과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먼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두시는 그러한 곳이 골방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으로 부르는 겁니다. 사람의 흥미거리로 우리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열왕기 하에 가면 몇몇의 왕들이 이방 나라의 성전 곳간을 열어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큰 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 골방은 아주 은밀한 곳으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도의 의로움을 설명하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한 중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몰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로 타협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성도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믿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느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느냐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정해지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음걸음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인가를 확인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책의 부분을 읽었는데 아주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이면 우리는 의롭고 여전히 상급이 남아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마침내 주시기까지 은밀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 이 인생을 성경은 골방이라고 하는 거고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저를 잡고 계시는데, 저를 잡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다만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위인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만치 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은밀한 골방, 하나님이 분류해 놓으신 어떠한 인생의 내용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는 것에 만족하겠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는 비참한 겁니다. 왜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있는지 이거 비참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과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이유를 생각하여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오직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에게 오직 신분을 얻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신 새로운 신분. 오늘 본문 49절에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합니다. 똑같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분,
이것이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예수님 이거 정도로 타협 봅시다,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봉사도 잘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기도하는 것 이거 응답하심으로 쇼부를 봅시다. 이런 내용이면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일. 오늘 본문에 시몬 바리새인이 다만 잔치를 벌리고 다만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그의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없. 오직 이 여인은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던 그것만 남은 여인.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는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길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된다는 것을 돌아오는 한 주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외의 것들은 모든 것들이 생색을 내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시몬이 그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신앙을 자랑 삼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다만 그 죄인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향유를 부어서,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신 이 내용, 하나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 매일마다 교차하며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내용들을 근거 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근거 삼아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대한 사랑을 나누려 하나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매일마다 넘어집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